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 3절과 4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시는 해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의 양식이며 저희의 힘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문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배경에는 1절과 2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당연히 죄인들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세금을 걷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그들은 주로 로마 제국의 세금을 징수하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동족들에게 불법적으로 세금을 거두거나 또 세금 징수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권력을 가졌지만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세리들과 다른 여러 부류의 죄인들, 누가 봐도 저자는 의롭지 않다. 어, 누가 봐도 저들은 죄인이다. 할 만한 자들은 1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리새인은 율법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한 내용들에도 충실했습니다. 이들은 음식 규정, 안식일 규정, 제사 등의 모든 부분에서 세밀하게 규율을 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정결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과는 구별을 두고 살았습니다. 서기관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해석을 제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서기관은 주로 바리새인들과 협력하거나 그들 중 일부가 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2절 말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을 보고 수군거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군거렸다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불평하고 투덜거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면 마땅히 속되고 더러운 죄인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저들과 어울리며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불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은 말씀을 듣기는커녕 도리어 불평하고 있는 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1, 2절의 두 모습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은 복음을 사모합니다.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에게 복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에게 잘한다고 칭찬받으며 높임받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그저 도움을 거절하는 완악한 병자들일 뿐입니다. 죄를 숨기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뻔뻔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은 열리지 않는 것이죠. 이에 대한 교훈과 적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두 부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회적으로 드러나게 죄인이냐 아니냐 그러한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죄인이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둘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예수님의 복음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을 필요가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곳에서는 소망을 발견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이 흠이 없다고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뿐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어떤 의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돌이킬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베풀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없이 달콤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그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애씀으로 세워나가는 의나 경건이나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그러한 노력들을 조금이라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바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도리어 나는 전혀 의가 없는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소망이 없는 자라. 나는 전혀 무가치한 자라. 난 영적으로 파산한 자라.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의와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시는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유를 통해 나오는 죄인들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비유입니다. 목자는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도대체 왜 다른 양들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갔는지 그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목자는 놀라고 다급한 마음으로 양을 찾았을 것입니다. 목자는 99마리를 안전한 둘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죠. 여기서 목자가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을 덜 사랑하거나 덜 소중히 여겨서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다른 양들보다 훨씬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황금으로 된 양이었는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양들을 두고 그 양을 찾아 나선 것은 오직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안타까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의인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의인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뜨거운 사랑 때문인 것이죠. 목자는 마침내 그 양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5절과 6절입니다. 그 양을 그냥 끌고 오면 될 텐데 어깨에 메고 옵니다. 또 주위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고 합니다. 이러한 목자의 초청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 우회적으로 들어있는 것이죠. 그들이 참으로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 뜻을 바로 안다면 회개한 죄인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새로 주고 계시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러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을 그들이 헤아렸다면 결코 예수님에 대해 수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열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드라크마는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이 열 드라크마에 대해 일치된 견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드라크마 연립을 줄에 깨어 건네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것으로 자기 머리를 장식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 드라크마는 한 세트로 이루어진 남자가 자신이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중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단지 하루 품삯의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체로서 온전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결혼 에 망쳐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것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열 드라크마는 여인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애타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습니다. 부지런히 땀 흘리며 찾다 결국 발견합니다. 그리고 양을 찾은 목자와 같이 말합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함께 즐기자고 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나 드라크마의 비유는 둘 다 잃은 것을 찾은 기쁨과 그 기쁨에 동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풀이는 명료합니다. 7절과 10절 말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일을 하나님과 천사들이 매우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매우 독특하며 특별한 기쁨이죠. 그리고 천국은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은 기쁨이 충만한 곳이라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자는 잃어버린 바 되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었고 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발견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렁에서 끌어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다시 속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너로 인해 즐겁다.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음성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러한 말씀에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기쁨에 동참하라. 함께 즐기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은 기쁨을 생각하며 그것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한 사람은 적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들이 더욱 흥왕케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인들을 참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하늘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하늘의 기쁨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